오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네, 오늘이 우리가 기독교의 유명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유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1년에 3번씩 꼭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 그날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불에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런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 첫 번째 농사 가운데서 첫 수확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이라는 그런 절기와 그 다음에 1년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으로 와서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굉장한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이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원래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족속을 다 몰아내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씨와 양식과 그리고 바람과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데서 이 맥주 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위와 무서운 전갈과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40년 동안 지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이제 1년에 반드시 3번씩, 특히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심판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떻게 돼요? 점없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애굽에 올 때 그 피를 보면, 점없고 흠없는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가지고 그 집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6월이다 이 말은 뭐냐면 피를 볼 때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피를 볼 때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없고 점없으신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점없고 흠없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에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그 종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길로 가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있습니까?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 주신 걸 잊지 말라고 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마귀의 종로로 안 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지만 너희들에게 기업이 없던 너희들에게 7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다 그 족속을 몰아내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화된 이런 기계화 문명시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업으로 얻은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택하신 곳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기술, 지식, 정보, 이런 힘을 주신, 그래서 정말 내 수고한 것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업에서 돈 벌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내가 그 할 수 있는 사업장과,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그런 능력과 지혜와 기술과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나에게 이런 삶의 터전과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때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또 양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께,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그 한 달의 시작도 첫날은, 1년을 시작할 때 첫날은 하나님께, 전부 다 전쟁을 해서 노획물 얻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먼저, 가장 먼저 감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보면요,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어떤 사업장에 개업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먼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를 드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개업식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세상 친구들, 사람들 불러다가 있잖아요. 거기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보십시오. 1년 동안 자녀를 주셔가지고 돌잔치 한다 할 때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또는 예배를 드려도 감사 예물을 드릴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돌잔치 한 데는 돈을 막 수백만 원씩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그럼 한턱 낸다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어떤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 근데 성도들이 보면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한턱 쏘고 막 잔치하는데 돈 수백만 원씩 쓰고 엄청나게 기분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주시. 오늘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먼저 첫 수확의 첫 단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리고 막 모래바람이 불고 정갈과 불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 어떻게 삽니까?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해서 1년 농사가 끝나면 다 성전 있는 데에 가가지고 그 성전 있는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초막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지만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성전으로 나와서 꼭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 첫째, 죄인된 나, 멸망의 길로 가야 될 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나를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사업장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오늘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축복인지 거기 한번 봐요. 오늘 그랬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 거기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 하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 이게 뭐냐면 천사를 보내는, 사자는 천사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어떻게 하고요? 보호해 준다.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나에게 직장, 사업장,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이런 걸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운전 잘해갖고 안전합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골목에서 확 튀어나와 버리면은 저 사람이 예기치 못한데 신호를 위반하고 와버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운전하고 차의 길에 다니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98년 광주를 가다가요, 나주 있는데 그쪽에 영산포 그쪽에 지나가다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보니까 교통사고 났냐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길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차들이 이렇게 하다가 연쇄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막 부딪히고 사고가 크게 나더라고요. 제 뒷차도 저를 와서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반바만 깨지고 그러는데 어디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 충격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근데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었노라.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이런 건강과 그런 능력과 이런 걸 주시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돌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겠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이번 금요철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우리 한번 옆 사람이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한번 하세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인도해 준 이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장, 직장, 일터, 건강 이런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돌보시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어. 고린도에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다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 축복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는 뭐예요? 배필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도 배필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장이,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직장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모든 걸 다 예비, 심지어 우리를 위해 저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그러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천국에 살 집도 주님은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비한 축복의 길로 여호와 이레 복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약속하시? 거기에 2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절기를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뭐가 되고요?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에 하나님이 대적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세 번째,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리고요? 양식과 물에 뭘 내리고? 복을. 여러분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하여 준다고요?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런 모든 걸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해주시고, 병을 제하려니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있어도 병들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제하여서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어떤 자에게? 절기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어도 중간에 유산해 버리면 어때요? 낙태돼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우리 지금 오늘 김분신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저기 계시구만. 권사님 조카가 예전에 이제 조카는 이제 신안군청에 근무하고 조카 며느리는 우체국 근무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다니다 안 다니셨죠. 그래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조카한테 그런 거예요. 조카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만 유산을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 집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족보에 저주가 흘러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그날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아이가 유산이 안 되고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탁시어 그 집이 그래 탁영광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탁영광. 네, 이름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영광인데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름을 보면 이제 영광이잖아. 그러니까 영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좀 촌스럽게. 그 이름을 둘째는 뭐라고 지었어요? 예? 탁진주라고. 그래서 아니 진주가 훨씬 낫지 뭐 영은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탁진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몬 흔들린 갈대인데 갈대라는 뜻인데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니까 반석같이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다 보면 사울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막 바꾸어.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안 좋으신 분들은 이름 오늘 가서 다 바꿔버려요. 아니 그러잖아요.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 바꾸어. 그게 성경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요.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겠다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사레가 사라로 바꿔. 너는 열국의 어미, 공주인데 열국의 어미로 바꿔.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신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하셨을 때 그게 이루어지려면 돼. 믿고 내가 입술로 신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름도 부를 때 그러죠. 아, 뭐 이름이 그냥 이상한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이런 누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동네 장뚜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 되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때? 내 나라에 뭐 하는 자가 없고 절기신앙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네 쌍 가운데 결혼하면 한 쌍이 임신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인구 절벽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녀를 한 명만 낳기만 하다가 지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큰일이에요. 생산성이 감소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것이 경쟁력입니다. 국가의 경쟁력 어마어마한 그 자산인데 이런 걸 이제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해. 결혼해도 아이를 갖고 싶어 또 아이가 안 생겨.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50세 죽고 60세 죽고 70이 못 돼서 죽는 것은 다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병도 제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래 살아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계속 아프면서 오래 살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병이 없고 건강한 가운데면 100세든 200세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절기를 지킨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날수를 채우지 못해 단명하고 사고나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것으로 목숨을 잃는 자가 없고 다 그 수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거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아멘.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을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더 큰 은혜는 못 받아. 그리고 받은 주신 은혜마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줘도 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불효자식, 불효만 하고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돼? 뭐를 그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자에게는 달라고 안 해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 또 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자, 시편 50편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도 병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여러분, 70년 전에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아멘. 우리나라는 1년에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버리는 것이 몇 조 원입니다. 8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전 세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 않고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원망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모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를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거치게 한 게 뭡니까? 적과 꾸련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여러분을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한 사람들 어때?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고 뱀에 물려 죽고 정갈에 물려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비해놓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비해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비해놓은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해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아니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된 날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은혜만 해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불평이 없고 이제 감사만 있어야 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저기 남미 어디 아프리카 어디 멕시코인가 어디 가면은 물이 온천수처럼 따뜻한 물이 나와. 거기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빨래를 그냥 가서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이거 하면 잘 되잖아요. 딱 근데 거기서 빨래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했대. 왜 따뜻한 물만 주시고 비누는 안 주시냐고. 네, 비누까지 주시지 왜 따뜻한 물만 주시고 비누는 안 주시냐고.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문둥병 고침받는데 다른 것들은 막 10명이 문둥병에 9명은 다 빨리 달려가 제사장에게 문둥병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달려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지만 그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는 자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대적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을 동방에 막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막 성전 앞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찬양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라 그래요. 전쟁을 안 오가면 제일 앞에 어떻게 돼요? 특공대 같은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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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적들은 완전히 다 괴멸당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근데 원망불평하면은 못 이겨. 어떤 고난과 시험과 별개다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반대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흘이 있다 가셨어. 갔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였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어디 두었느냐? 벌써 이제 죽은 무덤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거예요. 뭐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죽은 거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하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해서 5,000명 먹고 12광길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에게 엄청난 시험에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럼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런 열심히 섬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락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한번 해봐라 믿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망불평은 못 이겨.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요, 제가 저한테 어느 날 주님이 그래요. 너 욥기 41장인가 거기 있는 갑절의 그 축복의 42장이군요. 거기에 설교를 하라고,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그런 설교를 했는데,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갑절로 커져야 된대. 아멘. 왜냐면 믿음은 뭐예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니까.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여러분 큰 복을 받으면 못 받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니까 믿음이 요만큼 했으면 이만큼 커져야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갑절의 복을 받으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갑절로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오늘은 갑절의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나면 갑절의 복을 받고, 근데 또 주님이 뭐라면 갑절로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대요. 내가 주님께 직접 들은 거, 이게 갑절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 놀래요. 딱 헌금 이렇게 오면은, 아니 헌금 얘기 한 곡 올리면은 다 놀래가지고, 이야, 뭐 이번에 그 부흥사님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된가 막 그랬잖아요. 왜? 다른 데는 한 100명 오면은 50명이나 헌금 활동한대. 우리는 이게 보니까 막 이렇게 헌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떻게 담임 목사 훈련을 시켰나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11조는 그냥 성도의 의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100만 원 수입 있었으면 11조 드리지 말고 11조는 10만 원 드리고 반드시 감사한금을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드려야지. 그게 여러분 감사잖아요. 그러면 의무만 해도 복을 받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면은 할 때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그게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고 한데, 또 물질로도 감사해야 돼. 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겠으니까. 그러잖아요. 아, 주님 저는 막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천국에다 전혀 물질도 쌓지 않고 보물 쌓지 않으면 이거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으면 말로만 주님 사랑한 게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보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제일주의 신앙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시작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카렌다를 보고 달력을 보면 뭡니까? 어디가 여러분 이 썬데이 일요일이 있습니까? 저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주간이 주일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을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주일날 바쁘다고 교회도 안 오고, 이건 첫 열매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달에도 첫날 월삭이라고 드리고, 보면은 새끼가 나도 첫 것은 하나님께, 자식도 첫 것은 하나님께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일보다 주의 일을, 내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평신도 때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내가 내 집을 갖지 않겠다. 제가 저랑 저희 집사람 직장 사는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헌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뭘 한다 하면요, 제가 이번 금요일처럼 말씀드리죠, 거기서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서적을 많이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2등 가기 싫어서 먼저 하나님, 필요하면 아파트를 빼서라도 드리고 막 하나님께, 또 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는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내가 평신도 때 다닐 때, 이번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직장에 있는데 교회 창문 열어놓은 거 닫았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창문 열어놓은 거 닫았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 교회가 거기서 사택에서 누가 살지 않는 그냥 이런 임대 교회인데 창문이 여름에 열렸는데 닫혔을까? 택시 타고 달려가요. 택시 타고 가서 보면 아무도 와서 닫은 사람, 그 문을 닫아놓고.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제게 보셨는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 집보다 주님의 집이,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뭐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를 길에서 보호할 것이며 너를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며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에게 병을 제할 것이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너에게 번성케 하여 주리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헌금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감사 예물도 드리고, 정말 항상 이런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서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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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사업장, 직장,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라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천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주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0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